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파도타게 할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예. 제목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내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뭐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부자를 살고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예,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화살이 지나가는 것처럼 빠르다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그 시간들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내세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기도 제목을 보면 다 현세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 예. 지금 또는 노후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은 많고 내 자녀에 관심이 많지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이 천국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아, 교회를 가면 천국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교회 간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서 인사할까요?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국 가셔야 돼요. 지금 말고. 네. 천천히 가세요. 자,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은 아직까지 산상수훈,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대상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그럽니다. 아, 교회를 다니면 이미 자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문이 놓여집니다. 우리 앞에. 하나는 좁은 문이고요.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성경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반면에 이 넓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이 우리 앞에 놓였는데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좁은 문. 네, 좁은 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멘. 네. 그러시길 주님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네, 넓은 문으로 가요. 나와 있잖아요.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찾는 자가 별로 없어요. 저리로 들어가는 기독교인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그 문을 찾는 교인들이 적을까? 그 이유는 교인들에게 그 문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멋이 없습니다. 문이 좁아요. 길도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 너희 앞에 멸망으로 가는 문과 생명으로 가는 문이 놓여져 있는데 너는 지금 어느 문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느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이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것에 대한 이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어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있어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자, 교회 안에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악한 나무가 아니에요. 못된 나무예요. 이 말씀을 위에 문하고 좀 연결을 시키자면 좋은 나무는 어떤 문을 선택한 사람이겠습니까?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고 못된 나무는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 예, 좁은 문이니까 넓은 문이겠죠. 넓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좋은 나무이냐 못된 나무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난 좀 못된 것 같기도 하고. 예. 여러분 이제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하는지 이제 봐야 되거든요. 21절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누가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예. 자, 천국문은 좁은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예.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라는 거죠. 자,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 졸지 않느나 말씀을 다 들어요. 예. 예배 시간에 안 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해를 합니다. 예. 어른이니까 졸고 애니까 떠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 1시간 30분밖에 안 되는 설교 시간 특히 깨어서 들으시길 바라고, 어저께 다른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주보를 찾으시는데 저희 교회 주보가 몇 장 발행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없었는데 이명호 권사님 성경책 촉에 있는 주보를 몇 장 이렇게 주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막 적어놓는 그런 주보들밖에 없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더니 그 장로님들이 훌륭하다고, 이런 교회 별로 없다고. 네. 권사님 어디 저기 계시고 축구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 혹시 제 욕이 써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그건 없더라고요. 네,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이렇게 적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물론 적을 게 있어야 되겠지만, 자, 누구나 다 말씀을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히 사람은 읽습니다. 예. 또 좀 더 열심히 사람은 적죠. 더 열심히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학위를 따겠죠. 예,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신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신학을 할 사람들만 들어가지만,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평신도들이 신학교 많이 들어갑니다. 왜요? 말씀 공부하고 싶어서, 말씀을 알고 싶어서지 목회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도 공부도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쓰고 공부하고 학위를 딴다고 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것과 그거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게 그 요리를 해서 먹는 아마따의 영상을 봐도 그냥 그거만 보고 침 흘리는 사람과 직접 만들어 보는 사람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는 사람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곳에 오셔가지고 딱 보시면서 아 여기서 한 몇 퍼센트 정도만 좁은 문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해주신다면 수치가 얼마나 나올까요? 네. 한 10% 나오면 많이 나온 거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 같은 거 없어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는 했어요. 응답 받았어요. 끝이에요.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한 명만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 10%만 그랬던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교인의 퍼센티지를 만약에 나중에 우리 천국 가서 통계를 내보면 얼마 안 되는 걸 보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몇 명 안 되는 그 무리에 우리가 닦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진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남집사도 저거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믿죠? 저 믿죠? 저는 집사님 믿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집사님을 믿어봐야 집사님이 나를 믿지 못하면 내가 믿는 게 진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아무리 고백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진짜로 너의 고백은 진짜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냐면 우리의 삶을 보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내가 종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게 종입니다. 근데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 주님이 나에게 앞마당 쓰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앞마당은 별로 쓸 게 없어. 난 뒷마당 쓸래. 이런 종은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종이 아니고 종의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요. 그게 편하거든요. 말씀 듣다 보면 여러분 귀에 정말 달콤한 말씀이 있을 겁니다. 축복의 말씀이라든지 위로의 말씀 이런 거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가끔 듣다 보면 나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사는 건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용서해. 너 이제 사랑해. 너 베풀어줘. 나눠줘. 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와 부딪힙니다.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 불편한 거죠. 나에게 좋은 것은 다 받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불편한 거예요. 그럼 불편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너는 지금 넓은 문으로 아주 편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도 없어요. 갈등, 고민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편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믿는다, 예수님 믿어요, 주님 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니까 하리니. 자,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 나중에 그날이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주님 예수님 보고 안청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저 아시죠? 이렇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 아시죠? 저 선교도 몇 번 다녀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난 너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 말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주님이라고 하니 난 너를 내 종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저 많은 사람이 뭐와 연결이 되냐면 넓은 문으로 가는 많은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들의 삶, 그들의 그런 사역, 그들의 봉사 같은 것을 보고도 예수님은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죄, 물론 죄도 불법이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불법은 뭐냐면 주인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즉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은 앞마당 쓰려고 했는데 자기는 뒷마당 쓸고 있는 거죠.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좀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이 옮겨야죠.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우리 서로 이렇게 성도 안에 보면 저분은 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런 분이 여러분 존경스럽지 사역 많이 하는 분이 존경스럽습니까? 물론 사역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존경받아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차라리 저분은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자기 뜻대로 막 살면서 자기 성격대로 살면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거 맡아가지고 막 앞장서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기존 신자들이 보기에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뭐해? 열심히 교회에서 행동하면 왜 삶이 저런데?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반면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기도시키면 잘 못해요. 그런데 삶이 정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그런 자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이 영적인 체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24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리고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기지? 하나님이 없나 보다, 예수님이 없나 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옵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려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영적인 체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올 때, 즉 시험이 몰려올 때, 어려움이 몰려올 때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26절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두 번째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래서 27절에 똑같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요. 이거 아까 우리 25절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된다? 이거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심하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체력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체력이 안 되면요, 한 번 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못 합니다. 우리가 100m는 누구나 다 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0m 뛰는 속도로 마라톤을 뛰는 것은 평소에 훈련을 한 사람만이 가능한 거죠.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번요 열심히 반짝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시험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체력이 없으면,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넘어져 버리는 거야. 예. 금방 실망하고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시험에 자주 드느냐? 예. 왜 그런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체력이 없었어요. 근력이 없었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다윗은 정말 어려웠죠.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10년 동안 왕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고 미친 척하는 삶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고백한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영적인 근력이 생겨서요, 아무리 어렸어도 어려움이 올 때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과 비교되는 인물이 이제 다윗과 비교된 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은요, 다윗이 받은 시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받은 시험이 뭐냐면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이 사람은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웃긴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흘과 같은 똑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거기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주체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웬만한 말을 들으면 그냥 웃어버리세요. 웃어버리세요. 그냥 보내버리세요. 근데 이 영적인 체력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험 속에서도 이겨냈는데 이 사람은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그런 정말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는요 누가 좁은 문으로 가는지 누가 넓은 문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평소에.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금방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드러나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벌써 드러나는 거예요. 체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체력장 한번 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체력이 엉망인지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옛날에는 같이 하다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영적인 체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그러니까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은요 말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행동을 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쫓아도 이래도 그것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넘어져가지고 말 한마디에 넘어져가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멸망의 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면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올 때 금방 티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멸망의 문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생명의 문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거기에 상처받는 사람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날 사람입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영적인 근력 키우셔야 돼요. 조금만 바람 불면 여러분 교회 떠납니다. 네. 많은 사람이 저기 넓은 문으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간 것처럼 여러분 언제 그 자리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자리에 끼지 않도록 다윗처럼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고민을. 말씀 들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고민조차 안 하신 분들은 정말 큰일 나신 분들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은 A인데 주님은 B라고 하시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고민조차 없으신 분들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문을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네, 좁은 문으로 갑시다. 네,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에 옮깁시다. 말씀 듣고 행동에 옮깁시다. 한 가지만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말씀을 드리면, 예? 아멘. 집사님 뚱뚱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26절에 보면 26절과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거예요. 말씀은 주인이 이렇게 하는 말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선택합니다. 들어야 되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그리고 그건 열심히 삽니다. 왜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생각과도 맞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그 말씀 막 붙잡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다른 말씀은 선택하지 않는 거죠. 저거는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거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 여러분이 듣고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이렇게 듣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